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초조할까 생각이 듭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제 고향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간 건 아닙니까? 돌아오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일생일대의 절박함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또 당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애매하고 답답한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야곱이 돌아오는 길의 첫 여정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칭하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이 군대가 야곱과 싸우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에서와 싸우겠다고 하는 건지 돕겠다고 하는 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야곱에게 왜 이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거냐 찾을 수가 없어요. 둘째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죠. 형의 마음이 아직도 화가 났는지 그래서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는 건지 알아볼 요량으로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사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더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400명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오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평가나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고 그냥 400명 데리고 오더라. 딱 그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니까 더 그게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셋째로 답답한 건 뭐냐면 그가 이제 야복강에 이르러서 모든 식구와 가축 재산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야곱은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정체가 굉장히 불분명하죠. 도대체 누굽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뭐고 이 사람이 또 왜 혼자 있는 이 야복강에 왜 만났는지 왜 야곱과 씨름하는지 이 존재 자체가 이 수수께끼예요. 정말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을 계속 두시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답답한 경우들을 한두 번이 아니게 겪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세 가지 답답한 상황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또 야곱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순종해 갈 수 있을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의 첫 번째 뭐냐면 삶의 점을 이어보기입니다. 삶의 점들을 이어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가지 듣는 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을 듣게 하셔서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너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삶 속에서의 상황으로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뭐지?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지? 계속 불안해하죠.
사실 돌아오는 길에서 일어나는 야곱에게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은, 앞에 살펴봤던 세 가지 사건은 답답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배려의 사건들입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앞에서 라반의 집에 그가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가 꿈에서 봤던 하나님의 그 계단 꼭대기에 계시고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꿈에서 본 게 아니고 직접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베델에서 그렇게 꿈에 보여줬던 그 약속을, 꿈에서 했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강하게 붙들어 주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야곱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그냥 무심해요. 무심하고 매우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마하나임이라고 붙이기는 하지만 그게 그냥 끝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후에 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들이죠. 이 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들을 사로잡든지 그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에서가 벌써 야곱을 죽일 마음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보고도 또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두려워하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혼자 남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의 이름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바꿔줌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야곱이 안심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그 점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은 그걸 계속 연결하면 그게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 이 이야기들이 이 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쭉 이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야곱을 살려주시겠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향에 잘 돌아가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히 보이는데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인 그것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는 일관된 이 상황을 점과 점을 연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붙드심이 안 보이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요? 야곱이 지금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이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련의 사건들이 연결되지 않고 다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왜? 이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을 긋는 걸 자꾸 놓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멀리도 갈 거 없이 오늘 이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여러 상황과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나에게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주셨음에도 그냥 그걸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그냥 그렇게 단회적으로 여기고 요즘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고민 속에서 내 기도 제목 속에서 그것들이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이렇게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단회적으로 보이는 그 은혜, 기도의 응답들
잠깐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그리고 오늘 내 일상 속에서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한 사건들,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남는, 기억으로 남는 그 한 사건들이 한번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뜻이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혜, 연단되어져야 될 이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들 보면은, 세상을 보면 주식, 환율, 유가, 부동산 자금 동향, 최신 트렌드, 하다못해 음식과 간식 트렌드까지 쫙 읽어가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투자하지 않잖아요. 엄청 공부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라디오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시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왜 읽지 못하고 내 삶의 추세들에 대해서는 왜 읽지 못하고 대충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각 사건들의 일들의 연계성, 방향, 흐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추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왜 관심이 없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건지, 내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아니고 내가 지금 죄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읽어내지 못합니까? 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왜 읽어내지 못하나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추세를 읽어내는 과정들이 없으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매일 삶이 두렵고 은혜 주셔도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해도 그와 같이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칼을 보면은 이렇게 칼날을 벼린다 그러잖아요. 날카롭게 하는 거. 예, 이 칼이 있지만 칼 날을 갈아야 이제 그게 더 잘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에 조금 더 이 칼날을 벼리듯이 성장해야 될 지점들이 바로 이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 속에 매 순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삶이 맨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서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경건의 시간에서 우리 삶에는 어떤 신학자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드는 것처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내 삶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과 점을 연결하고 말씀과 삶을 연결하고 삶과 삶을 연결하고 은혜와 은혜들을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잘 보는데 삶을 재료로 잘 쓰지는 않아요. 일기 쓰듯이 오늘 하루 일어났던 사건, 어제 일어났던 사건,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의미를 묻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반응과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 말씀과 말씀과 삶이 이어지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습관이 우리 경건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큐티예요. 매일 성경 이렇게 펴갖고 오늘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인가 쭉 읽고 해석 읽고 오늘 큐티했다. 이게 큐티가 아니고 그걸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말씀에 부딪히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즘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게 큐티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읽으면 학문이 돼요. 기도 없이 말씀만 연구하면 학문이 됩니다. 그게 신학이죠. 학문이에요, 학문. 그런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구체적인 내 삶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면 그 경건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격려를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경계와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딱 맞는 말씀과 딱 맞는 지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건의 자리를 꼭 마련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은혜들을 연결하고 삶과 삶들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담대한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지만 저도 늘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결정을 몇 번 하냐면 2,000번을 한대요. 놀랍죠? 어떻게 셋나도 더 놀라워요. 어떻게 그 결정을 다 이렇게 계산을 했지? 그것도 놀라운데 하루에도 2,000번 그렇게 계산한다고 결정한다고 치더라도 그 수많은 결정을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걸 분별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의 실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아시죠? 내비게이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내비 편하잖아요. 목적지 딱 설정해놓고 그냥 켜놓고 가다 보면 내비가 말해주죠. 100m 앞에서 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그 내비가 알려주는 데 따라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비님이 말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내비님이 말하는 인도 내용에 따라서 잘 순종만 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딱 하나님이 인도하심,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사무엘이든 아브라함이든 그게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아모스든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그들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딱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타이밍이 보내시는 쓰시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는 타이밍은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온 타이밍이에요. 행동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야곱도 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 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20년이 지난 때거든요.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때 돌아왔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라. 너 한 달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어나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때 움직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실수하면 어떠나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인데 실수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비를 또 보면 됩니다.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 잘못 들면 경로로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경로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미숙하고 또 말씀하셔도 잘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세 가지 사건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학자들에 따르면 사실 이 네비의 발명은 짧게 잡으면 3200년 전에 발명이 됐고 길게 잡으면 3500년 전에 발명이 됐습니다.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최신 기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따지면 3500년 전 엄청난 오래된 기술.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인도하심 따라서 구름이 머무르면 안 갔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갔어요. 되게 심플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자리에 그냥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불안하면 길 안내 경력 3500년 대신 우리 성령님께 물어봐서 잘 가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3500년 동안에 수억 명을 이끄신 주님이 잘 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고 여기서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비를 끄지 않는 겁니다. 내비를 끄지 않는 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반역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고의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약해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계속 다른 말씀으로 다른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잘 들으려고 하는 태도죠. 그리고 들은 것이 있을 때 그 타이밍이 들려진 그 말씀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장거리를 가다 보면 내비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이쯤 돼서 한 번씩 속도 위반 얘기할 만한데 조심하라고 할 만한데 아무 말 안 하면 내비가 꺼졌나 하고 볼 때 있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이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그 예민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는 뭐냐면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거. 제가 이 야곱이 돼서 야곱처럼 자수성가하고 엄청 큰 재산을 모았잖아요. 이 정도 지력이 있으면 계산이 빨라서 똑똑하면 저 같으면은 고향으로 안 가고 그냥 살만한 곳을 하나 정해서 거기 살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다 잃을 거 생각해서 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야곱은 바보같이 꾸역꾸역 그렇게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도 형이 있는 고향으로 그렇게 갑니다. 왜 가나요? 여기에 오늘 야곱에게 배울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이 두렵고 답답할 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가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절대로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의 성향대로 꾀를 내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눠서 에서가 공격해 올 때를 방책을 세우기는 해도 경로 이탈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앞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새로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앞에 주신 말씀 따라 끝까지 고향 땅을 땅에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하는 행동은 멈추지 않는 행동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11절 후반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제게 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명하시기를 이렇게 됐지만 원문은 말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신 걸 잡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앞에서 주셨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안 두려워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믿음이고 두려워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부끄러워도 두려워도 실수해도 면목 없어도 넘어져도 그것을 보고 믿음 없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뭐냐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복잡해져서 내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그것이 끝까지 걸어가는 그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정말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그 말씀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어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잘 분별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고향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보같이 우직하게 불안하지만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죽을 수도 있어도 그 중간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입니다. 행동과 기도의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중간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두렵더라도 죽을 것 같은 이 길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성도님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실수해서 불순종해서 망할 것 같아서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자, 어제 말씀 나눠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딱 베풀어 주셔서 너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너 더 이상 가면 안 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개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오늘 야곱처럼 두렵고 차듯한 현실을 맞이했더라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끝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도님들 앞에 구름 기둥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못 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구름 기둥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말씀, 그게 구름 기둥이니 그걸 붙드십시오. 말씀이 없었으면 영적인 예민함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